자, 오늘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99%와 1%, 99%와 1%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잘 되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고생을 했으니까 좀 성적도 오르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제 좀 성적도 오르네. 학교에 이제 잘 적응해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이제 학교 생활도 좀 할만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괜찮다, 이 삶을 즐길만 하다. 그리고 돈도 좀 어느 정도 모았고, 그리고 교회에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목장에서 여러 지체들과 좀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마음도 통하는 것 같고, 사역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돼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제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이제 어느 정도 되었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근데 무언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 지금의 생활이 만족하기는 한데 어떤 그 부족함이 딱 하나, 임팩트 있는 거 하나만 딱 내 삶에 들어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아이 친구 중에서,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아파트 60평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친한 친구들이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하는 말이, 와, 그 친구 집 거실이 우리 집만 해. 이제 이런 말, 와, 거기서는 진짜 공차도 되겠어라는 그런 부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저희가 이제 인천에 살 때였는데, 공원에 좀 무인가 건물에 1층은 교회, 2층은 사택으로 해서 이제 겉보기에는 정말 쓰러져가는 어떤 나무집에 저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쓰러져가는 초가상간에 살고 있는데 저 친구는 60평 대걸 같은 집에서, 와, 정말 부럽다. 나도 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저런 곳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아쉬움과 그런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원망과 불평을 계속 묵상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집이 들어가기 정말 싫은 거예요. 집이 정말 꼴 보기도 싫고 다 마음에 안 들고. 자,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들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전까지 저는 그 집에 대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불편은 우리가 감수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생각이 되니까 저희 상황이 완전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당시 사춘기,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기였는데 철없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그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 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다윗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항상 느껴진 거 있죠? 항상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맨날 그 쫓겨다니는 무리가 돼서 항상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근데 그런 쫓기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그런 큰 권력과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 때마다 나가서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나가니까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주변의 열방국들, 이방 나라와 항상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앞장서 나가서 전쟁을 하면 항상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 잘 나가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많은 것을 누리고 안정된 생활을 이제 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초반에 보면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제 그 다음 해가 와서 이제 왕이 출전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압에게 그 모든 군사와 어떤 것을 다 맡기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것을 즐기고 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전쟁터에 앞서 나가는 것이 왕의 권한입니다.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압에게 다 맡겨두고 자신은 한가로이 예루살렘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왕으로서의 어떤 누림을 이제 시작할 때에 그런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낮에 잠을 자고 이제 저녁에 옥상을 거니는데 한 처자가 이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였고 그 다윗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자, 남자가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다 아름다워 보였겠죠. 멀리서 얼굴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보여지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깊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옆에 미인이 지나가면 눈은 저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남자의 본성입니다. 이같이 다윗도 그런 여인, 목욕을 하는 그 여인을 볼 때 시선이 어떻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한 가지 약속만 하시죠. 너희가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고 다 다스리되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너가 먹으면 정녕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 틈타고 이제 죄를 짓게 되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 한 가지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잘 먹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100 중에 99개는 다 우리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야, 너 저거 한 가지 부족하지 않냐? 너 저거 다 가지고 있는데 저 한 가지만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봐. 좀 뭔가 부족하지 않니?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누려온 9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부족했던 한 가지에 대해서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아무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별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거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것을 제한을 주셨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한 가지보다 99가지의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의 그 말, 너 저 한 가지만 더 가지면 완벽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말에 다시 한번 그 열매를 보게 되니까 그 한 가지가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사단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탐나는 거예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아름답다입니다. 이 아름답다가 아까 다윗이 그 여인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웠던 본문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결국 사단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담과도 마찬가지였던 그런 모든 것을 어떤 시선에 대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한 가지, 그 1%가 지금까지 누렸던 99%보다 더 큰 것으로 부각시키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핸드폰의 배터리가 99%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9% 아직도 내가 게임도 많이 하고 통화도 많이 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99%가 아니라 아직 부족한 1%에 집중하게 됩니다. 100%가 되면 완전 충전했는데 완전 좋을 것 같은데, 그 1%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누리는 99%의 것보다 1%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클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바로 그 1%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자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저는 결혼해야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정말 이뻐요. 전지현처럼 이쁘고 개념도 정말 있고 나한테 정말 잘하고 정말 가문도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또한 마지막 정점을 찍는 믿음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근데 너 쌍꺼풀 없네. 자, 그런 거 부족함, 그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잔소리합니다. 야, 쌍꺼풀 좀 어찌 수술 좀 해봐. 너 정말 이상해 보여. 쌍꺼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헤어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잘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네, 저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그렇게 옳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과 그런 감격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서 부족한 것. 야, 너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예배드려서 부족하지 않니? 친구들과의 관계가 부족하지 않니? 너의 스펙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니? 너의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니? 자꾸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게 해서 생각하게끔 해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였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거짓과 죄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죄악을 졌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었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자,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해주었고
또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아내들도 너의 품에게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과 유다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도 너에게 맡겨줬는데 너는 무엇이 부족하냐?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나에게 말했다라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줬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왜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고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 부족한 1% 때문에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탐하고 그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99%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대부분 1%의 문제 때문에 시작되게 됩니다. 로봇다리 세진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날 때부터 두 다리와 오른손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 친구가, 그 세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장애인이에요? 왜 두 다리가 없고 왜 오른손이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이 세진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너에게 부족한 것은 그 두 가지밖에 없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너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자, 이 세진이 엄마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주야,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 중에서 너가 부족한 것을 계속 찾고 있지? 무엇을 채우려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있지? 그런데 이미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천만 가지 중에 너가 부족한 것은 한두 개뿐이 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갖는다는 것,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내가 하루하루 흘려온 그런 나의 눈물과 땀방울이 누군가를 살리는 연료가 되고 내일의 나를 태우는 연료가 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감사했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거부했겠죠. 아버지, 제가 거기 왜 가야 돼요? 아버지 선택하세요. 저예요? 아니면 피조물들이에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합니까? 라고 되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했다는 것. 결국 마지막 순간 모두 영광을 받는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를 것 같았지만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치욕의 자리, 수치의 자리, 자신의 몸을 찢기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가장 큰 사랑과 행복 아닐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언덕이어서 집으로 올라오는 세 갈래 길이 다 언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경사가 급한 그 언덕을 이제 눈이 조금 쌓여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스타렉스 차량이 내려가다가 멈칫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비상깜빡이를 켜더니 저에게 와서 차를 좀 뒤로 빼달라. 여기 도저히 못 내려갈 것 같으니까 차를 돌려서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뒤로 빼주고 그 차가 뒤로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너무 덩치가 크고 그래서 계속 헛바퀴만 돌고 그 언덕을
뒤로 못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 좁아서 차를 다시 돌려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길을 처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눈이 쌓여 있고 급경사니까 차를 내려가다 보면 차가 부딪힐 것 같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이 가까우니까 빗자루가 있어서 그 내리막길을 한번 쓸고 저 옆에 염화칼슘이 있으니까 같이 그 뿌려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집에 가서 빗자루를 가져와서 그 언덕을 같이 쓸고 염화칼슘을 같이 뿌리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댄 곳에 또 차를 빼줘야 돼서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차가 잘 내려갔나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차가 잘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이랬을 거예요. 저 사람들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감사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네. 참 호의도 모르는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눈 맞아가면서 옷 다 젖어가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냥 가네.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제가 그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도 무사히 내려갔구나,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 행복하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군가 나눠서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무엇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너 또 부족하잖아. 더 가져야 하잖아. 그리고 그것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서라도 너가 그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는 큰 영광을 받고 큰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귀 기울여서 할 때에 자신의 어떤 처지나 상황과 환경은 아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효율적인 삶, 능률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받은 것,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멕시코 시티에서 한 시장 구석에서 할머니가 양파자루를 3개를 놓고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구경하던 한 미국인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양파가 한 망에 얼마입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10센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망을 사면 얼마입니까? 20센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사면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이 할머니가 역시 30센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이 물었답니다. 할머니, 하나 사는 게 아니라 다 사거나 두 개만 사면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그 할머니가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팔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있는 어떤 즐기고 있는 것, 이 누림들을 빨리 접고 돌아가야 하니까 나는 이것을 절대 한꺼번에 팔거나 깎아서 빨리 팔려고 하지 않는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어떤 것을 팔아서 얻는 것보다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어떤 것이 되어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영광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그 삶을 누리며 행복을 맛보는 과정, 가난한 인디언 노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가 더 부러워해야 할 것, 더 감사해야 할 삶이 아닌지요. 잠언 4장 20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너의 마음을 지켜서 어떤 그런 사단의 말,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가 더 무엇을 더 얻고 더 가지고 더 완벽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도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말을 온전히 따르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의 모습, 그 자체가 나는 너에게 큰 기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족한 1%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많은 것들, 99%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부족함 없으신 그 주님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